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좀 반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죠? 예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복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삶을 살다 보면요, 물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존재론적인 물음도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물음은 존재론적인 물음이에요. 아주 거대한 물음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일상에서 묻는 물음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뭐 하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건 뭐예요? 일상적인 물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물음도 있고 또 일상적인 그런 물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데 물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음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막가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음이 없으면 삶에 인생이 막 가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 죽였어? 그냥요. 너 왜 그 일 했어? 심심해서요. 이거 뭐예요? 물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에 물음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막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음을 가지고. 그런데 수많은 물음 중에서 어떤 물음을 갖고 살 것인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물음이 있어요. 어떤 물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지금 너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번에는 가인한테 물으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는 무슨 물음이에요? 대신관계, 수직적인 관계의 물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또 뭐예요? 수평적인 물음이에요. 대인관계 혹은 대자연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묻는 물음을 나의 물음으로 갖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박 목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박 목사야, 내 형제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뭐 장소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물음, 두 번째의 물음, 수직적인 물음, 두 번째 수평적인 물음, 이 물음을 늘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달라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물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물음을 갖고 사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 관계의 물음, 또 이웃 관계의 물음을 늘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나는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지요. 그렇죠? 여기 앞에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새해가 아니신가 봐. 새해죠? 네. 근데 정말 새해일까요? 새해 보러 어디 가요? 저 바닷가 가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떠올랐다. 근데 그게 새해일까요? 작년보다 올해 해가 어때요? 불에 타도 더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해입니까? 헌해입니까? 참 헷갈리시는 것 같아. 아니 작년보다 태양이 더 탔잖아요. 그럼 뭐예요? 헌해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새해라고 해요. 또 그 새해 보려고
뭐 저기 뭐 롱아일랜드 가고 뭐 샌디옥도 가고 막 가서 구경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새해는요, 그냥 시간이 왔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는요, 이 새해가 새해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헌해예요. 더 불에 탄 낡은 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근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물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뭐가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2024년도도 새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셨어요. 뭘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네. 이 정도는 다 아실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들이니까. 네. 무슨 생애? 공생애. 예. 이렇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30살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31살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두 가지 물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31 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해야겠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또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 이웃,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의 결단을 시작했다. 이게 바로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새롭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 위에 처음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였죠? 아까 성경 다 읽으셨는데 요단강에 가서 뭐 하셨죠? 요한에게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자의식,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답게 행동해요. 목사는 내가 목사지 그럼 뭐예요? 목사답게 행동해요. 여러분, 성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시작. 그렇죠. 네, 성도답게 행동해요. 저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저는 주중에 일도 해요. 일 하나 나가다가 가끔 제가 목사인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언제 그럴까요? 뭘 보면? 네? 돈 보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순간 좀 더 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목사인 걸 깜빡해요.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세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박 목사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박 목사야 그러면 내가 목사지. 그때부터 누구답게? 목사답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누군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누군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생자인데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동등인데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주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 한 해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낮출 줄도 알고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징조가 다른 징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징조예요. 그러면 이건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그렇죠. 좋은 징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툼의 징조가 일어나요. 이건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그럼 그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넘쳐요. 다들 성도들이 웃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좋은 징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 그렇죠? 자, 선교 간다. 그럼 뭐부터 합니까? 돈부터 모읍니까? 아니죠.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막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긍휼의 마음도 측은지심도 생기고. 좋은 징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내고 돈 내고 낯설고 물서른 선교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징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징조를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징조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징조인지 도대체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자폐아라고 하죠. 자폐아, 그렇죠? 네. 교회도 자폐 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세계 속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눈과 귀를 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밖에서는 다 아는데 교회 안은 몰라요. 아니, 동방에서도 다 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무지. 2024년도에는요,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항상 총명해서 하늘이 주시는 징조들을 잘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렸죠? 예수님을 너는 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순간 하늘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고자 할 때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늘이 인정해 줘요. 너는 내 기쁨이다. 기쁨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인정받고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혹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귀한 인정입니까?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한다? 기쁨 되기 원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죠?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이 예수님을 아들이다, 내 기쁨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셨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사역지로 인도하셨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아주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거친 곳이에요. 생명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외롭고 고독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거칠고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항상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몰아내셨죠? 광야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몰아내셨죠? 보디발의 집의 하인으로, 감옥으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몰아내셨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지요. 재산도 다 날아갔죠. 자기 몸에 낙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덕덕 긁는 광야로 내어 몰아보내셨습니다. 왜 그들을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정금으로 만들어서, 순수한 99%의 금,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광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어때요? 원망부터 하죠. 불평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머리를 구리시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면요, 당당하게 맞이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보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를 시험합니다. 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문제를 줍니다.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욕망의 시험을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다 어떤 범죄예요? 이 범죄에 다 속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어디에 있다?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 광야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올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 겁니다.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광야로 몰아내실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정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13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탄에게 시험받고, 마태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나왔어요. 시험을 다 마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뭐 했죠? 천사가 수종 들었다 했죠. 저는 궁금한 마음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은 어디로 가고 천사는 갑자기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궁금한데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사탄은 어디로 가고 천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성경은 떠나갔고 천사가 와서 수정 들었더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사탄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내가 시험을 다 이겨내니까 천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담임 목회하는데 저도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느니 목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네시아를 컨택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박 목사님 네 오세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서점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 좀 배워보겠다고 책까지 샀어요. 근데 마지막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이 잘 안 됐습니다. 목사님 오셔야 할 자리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또 몽골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느 교회에서 몽골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몽골까지 울란바토르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것도 막판에 길이 막혔어요. 성령이 길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뒤늦게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오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오니까 무일푼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쉽지 않잖아요. 참 그냥 늘 눈물 흘리는 날들. 아내는 비행기만 뜨면 울었어요. 내가 저 비행기 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뭐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뭐 늦게 미국에 왔지만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첫 손주도 얻었어요. 그 요즘은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 제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 인간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분이. 그분이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사탄이 아니라 천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광야 같은 힘든 시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마주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변하여 천사가 되고요, 그 천사가 수종을 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누구에게나 새해가 아닙니다. 새해를 새해로 만드는 사람만이 새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를 진짜 새해로 맞이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천사가 수종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셔서 시간이 와서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시는 진짜 새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